8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선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 선한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며 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바벨론이 침공함에 따라서 일시간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깨진 것처럼 파기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아니하며 다윗과 세운 이 언약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만약에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다면 분명히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간에 맺은 언약은 한쪽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모두 쌍방이 다 함께 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할 이룰 만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이 언약을 깨버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또 깨진 언약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과 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놓여있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도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그러한 진정한 큰 평화와 기쁨 아래 놓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단순히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그들 가운데는 잘못된 오해를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어떤 강한 힘을 가져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정치나 힘이나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유와 큰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러한 다윗 왕가의 왕과 제사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다윗 왕가의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실제 왕위에 있는 사람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제사장도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며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구원과 영생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다윗 왕가의 왕위와 또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희망으로 지금 당장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고난을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큰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힘을 내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절대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는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달과 별들이 뜨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깰 수 있다면 내가 다윗과 세운 이 언약도 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창조 질서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다윗을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는다 하는 이 사실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었다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또 한 번 말씀을 할 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창조 질서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같이 다윗과 세운 이 언약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 무궁하도록 이 승리의 언약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 주실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속히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